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13장입니다. 잠언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13장 1절로 7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 훈계인 아버지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교 문화권에 많이 이렇게 교육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면은 뭔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상이 있습니다. 혼내시고 엄하시고 뭔가 잘못만 하면은 매를 들고 이렇게 그냥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 이런 부분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왠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렸다가 내 죄만 발견하면 그냥 두들겨 패시는 분, 이런 잘못된 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 개념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것들 빨리 내려놓고 성경 속에서 말하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자꾸 연구하고 마음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가르침 그러면 벌써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거부감을 갖는, 이미 이제 뻔한 거죠. 훈계가 올 거다. 이 선비들이 내리는 그 훈계 같은 것. 이러다가 보니까 요사이 훈계 듣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설교 듣기는 어떻게 할까요? 대동소이해요. 누군가에게 좋은 말 해주면 네가 나한테 훈계하냐? 이렇게 해서 훈계를 부정적으로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막 그냥 일장연설같이 그냥 좋은 말을 쭉 읊어 내리면은 자기가 할 말이 없으면 야, 너 나한테 설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설교가 좋으면은 설교해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뭔가 이렇게 말이 좀 길어지면은 그냥 내리 외치는 소리가 너 나한테 설교하냐? 나한테 설교하지 마. 이런 것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외쳐지고 있는 소리고,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설교가 조금만 길면 벌써 줄이가 이렇게 몸이 그냥 가만히 못 있죠.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시계 보기에 바쁘고. 그러나 노는데 재미가 있으면 시계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죠? 먹고 이렇게 즐기는데 다 잊어버리죠, 시계 보는 거를.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연약한 모습 속에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육체적으로 그냥 즐길 수 있는 곳에 끌려다니기가 참 쉽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 마음에 양식을 얻고 영혼의 양식을 얻으려면은 육체가 이끄는 그것에서 빨리 끊는 훈련이 있어야 되고, 육체 소욕에 끌려다니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성경은 이러한 가르침,
하나님 아버지 훈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강조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놔 놓고 한 번 더 아버지의 명령을 선포하는 내용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신명기 내용에 보면은 아버지의 생각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죠? 크게는 두 가지잖아요. 아버지 말씀 잘 들으면 복 받고 아버지 말씀 잘 안 들으면 저주 받는다. 그것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신명기적인 사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적인 사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는 자는 복받고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러한 관점으로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은 다 신명기 사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진단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신명기의 명령 말씀에 근거하여서 역사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신명기적인 사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대새겨져 있어야 돼요. 지금 잠언서에서도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이걸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죠. 훈계 가르침은 좀 딱딱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주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부모와 자식에게도 주누게 하기 더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고, 스승이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놓은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자꾸 새기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나요?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어떤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칠까요? 먼저 오늘 말씀 13장 1절부터 한번 보면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를 대비시킵니다. 이 세상은 지혜가 있어야 멋지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 마무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뭘까요?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는다는 겁니다.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 잠언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잠언서는 한 귀절로 딱 추격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잠언서 1장 7절에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잠언서 1장 7절은 잠언서 전체를 다 축약해 놓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참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뭘 말하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게 뭘까요? 죄악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죄악을 짓는 것은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은 죄악을 멀리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다 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그럼 잠언서 주는 것은 세상적인 처세술을 잘 가져라 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게 지혜가 있는 것이고 참 승리를 맛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이면 어떤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첫째로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는 겁니다. 입의 열매로 복과 낙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록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훈계에서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첫째로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거죠. 입의 열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영광과 명예와 은혜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이 입, 이건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죠. 신약에 와서도 주님도 계속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입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혀에 대해서 야고보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어느 날 언어학자들도 이 언어가 인간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엄청나게 연구하고 있고, 교육학자도 말이 얼마나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의사들이, 정신과 의사들, 이런 사람들은 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앞설 수 없다는 거죠. 세상 의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다음에 세상에서 연구한 사람들의, 박사들이 아무리 연구한 내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식을 앞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늘 근본적으로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잠언서 13장 2절 3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싸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의 열매로 인하여서 복록을 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예를 일생 동안에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만 잘하면은 천냥빚도 갚는다. 이건 이미 고대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전해져서 모든 인간 속에, 양심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하는 말,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서 하는 말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입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걸 다 쏟아내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앙금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치유가 됩니다. 물론 쏟아낼 때에 내가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쏟아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을 그냥 기도로서 다 흉을 보면서 쏟아내면은 그건 마귀가 장난치기 때문에 안 되고 골방에 처박혀가지고요. 그죠? 남이 없는 곳 혼자서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냈어요.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얄미운 사람이 생기잖아요. 아닌가요? 생겨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목사님 안 하면 목사님 얄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님은 성도님들에 대해서 얄미울 때가 없을까요? 몰라요. 모든 인간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요, 그거를 틀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고상 떨지 마세요. 내 속 깊이 다 들여다 보시는데, 내 속에 무슨 욕이 있는지 다 보시는데, 그거 그냥 감춰놔놓고 양복 입고 넥타이 맨다고 없어지나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막 욕해주고 싶을 때는요, 다 토해내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그 인간 정말로 뒤통수 깨지기를 원하고, 그 인간 그냥 쌍시옷같이 붙이면서. 쌍시옷이 뭔지 모르시나요? 이거 하나님께 다 토해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마음이 하나님 만져줍니다. 아, 네가 그 마음 때문에 아파하구나. 내가 만질게. 그래서 치유되죠. 그래야 인간관계 속에서 치유된 마음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에 은혜가 있습니다. 요압이 그랬잖아요. 곤란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죠? 이 용광로에 금을
순금을 내려면 불순물 다 녹여버려야 되잖아요. 이 고난 속에서 녹여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그걸 녹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 입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입술을 지킬 수 있던가요? 어렵죠. 그래서 저 혼자 있을 때는요, 저도 욕 잘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그건요, 기도하지 않아도 나올 때 있어요. 운전할 때. 막 운전하는데 그냥 괴팍스럽게 운전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 입에서 저절로 그냥 이 여자 저 남자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꼭 한마디로 외치잖아요. 그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쫙 토해내셔요. 그래야 이 속에 잠겨 있지 않습니다. 이 태풍이 한번 오고 또 우리 해일이 한번 일어나면은 바다에 뭐가 일어날까요? 문제가 있지, 우리 인간 사이에. 그런데 자연은 완전히 정화됩니다. 깨끗이 청소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이 스스로 생태계를 치유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이 그래야 됩니다. 오늘 뭐 입술의 열매로 인해 복록을 누리고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한다. 이거 다 하는 말씀인데 못하잖아요. 그죠? 못하거든요. 그게 문제인데 왜 그럴까요? 마음에 그런 찌꺼기도 자꾸 남아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마음에 찌꺼기 남아있는 데서 꼭 눌러보세요. 그게 쌓이면 터져버립니다. 그냥. 이런 부분들은 늘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말은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유익한 말이고 사람을 살려주는 말이고, 한 종류는 뭐죠? 파멸로 몰고 가는 말입니다. 이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왔어요. 뿌리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열매를 먹고 살 거냐, 지금도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살 거냐, 그건 매 순간 내 입술에 말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생명은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고, 선악과는 뭐죠? 남을 정죄하는 데 바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너 신앙생활 왜 이렇게 해? 그러고 싶은 게 한두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나는 올바른데 네가 틀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자기가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거는 본인이 다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줘야 돼요. 문제 있으면은 네가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하기 이렇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알아요, 본인들이. 기도해 줘요.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러면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정말 기도할게. 그러면 기도해 주면 그 하나님 만져주시는 거, 그 영혼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막 정죄하고 싶고 너 문제 있는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요, 그건 내가 기도해 줄게.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기도해 줄게. 이게 그 사람 하여금 살아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 속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니까 내 속에 열매가 나타나고, 내 속에 열매가 있으니까 절제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의 말에는 절제된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절제 열매가 없으면은, 성령의 절제 열매가 없으면은 정죄되지 않는 말이 그냥 막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나중에 그러잖아요. 혀는 불 같다. 온 집을 태우는 불과 같다고 그랬어요. 지옥 불에 나오는 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무심코 한마디 던진 게 그 사람 일평생을 괴롭힐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고,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새벽 예배 가고 싶지도 않고요, 주일날도요 사람 피하고 싶어요. 이런 말들 많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말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줘서 내 마음이 정죄가 되고, 정죄가 되면은 절제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입이 절제된 자,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서. 그런데 그 말의 뿌리는 어디 있죠?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뿌리는 어디로 가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가야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주여 내 입에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려내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외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주는 이 가르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지런한 자는 마음이 풍족함을 얻는다.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하다는 거죠. 마음이 넉넉해야 되잖아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그렇고 미국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은 이 미국 땅, 좋은 유럽 땅을 3, 40년을 지내셔도 저보다도 여행을 못 하신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 땅에 대해서. 가만히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으셔요. 정말로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절제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규모 있게끔 만들어서 여행도 다니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저도 마음속에 다시금 가다듬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하면 좋을까. 전번에 점심 먹으러 이학수 목사님 관계할 때 이학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이게 참 여행을 많이 다니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도 잘 못 다니고 있어요. 좀 그렇게 좀 우리가 다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작년에는 올해죠, 올해 여러분 케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유럽도 한번 갔다 오고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결국은 연기가 됐어요, 내년으로.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제가 휴가를 독일로 가거든요. 큰딸이 독일에 있어서 저 아내와 둘째 민지가 태어난 민지가 독일에 태어나고 한 번도 못 가서 늘 독일을 이렇게 나팔 불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이제 마음에 때가 됐다 생각하고 이제 결단 내려서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독일을 가면은요, 좀 답사하고 오려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갔다 올 수 있는, 뭐 한없이 많은 시간 가질 수는 없고, 딱 일주일만이라도 알차게 갔다 올 수 있는 것. 지금 머릿속에 다 그랬습니다만, 한번 답사하면서 보내려고 그래요.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광활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넓으신 분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넓으신 하나님 마음을 얻으시려면 그 하나님 성품을 자꾸 보셔야죠. 그죠? 그래야 우리도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지면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좁지? 이럴 때 많이 있죠. 영적 전쟁을 치기 때문에 더 그런 거. 악한 영들이요,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자꾸 마음을 좁혀요. 풍성한 하나님 믿는데도 우리는 자꾸 마음을 막 좁아지는 거죠. 팍 차고 나가게 하려면은 아버지 마음을 자꾸 닮아가야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뭔가요? 부지런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뭐에? 아버지 마음을 알아가는데. 아버지 마음을 알아가는데 부지런한 자는 마음이 풍족함을 얻는다. 일평생 여러분 살아도 지금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120년 남은 시간 계산하면요, 저도 120년 계산하고 130년 계산해도 7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아직 100세 되신 분은 안 계시니까 90세 이제 넘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30년 남았잖아요. 3, 40년. 그죠? 이 짧은 3, 40년 짧거든요. 그건 어떻게 알차게 살 것이냐? 자꾸 가꾸셔야 돼요. 가꾸셔야 된다니까요. 문제 앞에 끌려다니지 말고, 사람들 말에 현혹당하지 말고, 내 앞에 싼더미 같은 생각, 문제 때문에 그냥 끌어안고 막 중리사니 그러지 마시고, 얼마 남지 않는 인생 좀 풍족하게 살자. 할 수 있거든요. 마음. 그죠?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잠언서 13장 4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내년에 이제 비수기 때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이렇게 이 종교 계획 발자취 유럽 여행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날짜를 한번 택해 볼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죠? 매달 200불, 300씩 모으면 되잖아요. 1년이면 3,000불 그냥 후딱 모으잖아요. 그냥 부지런하세요. 돈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만 부지런해지면은 풍족한 은혜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게으름은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부지런히 자꾸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내 마음이 좁아지고요 내 마음에 악이 들어와 가지고 내 혀도 막 악으로 막 표출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그랬습니다. 시편 140편 3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무시무시한 말을 하잖아요. 이 독사의 독이 어디서 나오죠? 입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궁극은 어디서 나오죠? 궁극적으로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이 좁으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인데 마음이 좁으니까 막 이게 부글부글 끓고 그냥 참지 못해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성도는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일한 결과로 이런 우주 만물이 창조됐잖아요. 하나님도 지금도 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일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마음판에 새기고 찾아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자꾸 찾아나가서 그 마음이 풍성함이 가는 중요한 거죠. 부지런해야 돼.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담게 부지런하라. 그러면 일하는 데도 부지런해지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은 정직한 자는 보호를 받는다. 세상은 정직한 자는 보호를 못 받는다고 그러지만은 정직한 자는 보호를 받는다 하는 말씀합니다. 이거요 자꾸 입술을 선포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봐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렇게 된다. 이를 당당히 보여줘야 됩니다. 말씀을 볼까요? 잠언서 13장 5절 6절입니다.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예. 의인은요 거짓말을 미워해요. 악인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만은 의인과 공의는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오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 안에 자꾸 사무치면은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주고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주면은 내 마음이 말씀에 녹아지고 내 마음이 말씀으로 녹아지면 입만 열면은 말씀으로 나오고 생명의 말이 나오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을 자꾸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마음에 흡족하게 딱 맞다라는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님 섬기면서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에 쏙 드는 목사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게 좋으면 저게 안 좋고 저게 좋으면 이게 안 좋고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뭐 그때는 목사를 똑 쪼개가지고 딱 붙여놓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좋으면 저게 안 좋고 저게 좋으면 이게 안 좋고 다 그런 거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교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해? 정죄하고 싶은 게 그냥 가슴에 막 꿀떡처럼 막 일어나지 않나요? 그럴 때 말씀을 자꾸 사모하세요. 내가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게 근접할 수 없는 이 위험이 품위가 이렇게 흘러나오거든요.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앞에서 배우고 싶은 닮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행위는 그렇지 않아야 하고 말만 그러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럼 다 피해요. 그죠? 다 피합니다.
우리가 연세 들면 들수록 뭐가 늘지요? 모르시죠? 잔소리가 늘어요. 저도 요새 잔소리 되게 하더라고요. 야, 나이가 먹고 있구나. 그런데 이 잔소리는 젊은이들 싫어해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많이 해도 내 삶이 그 소리 하는 거하고 똑같아지면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은 안 따라주면은요, 안 들습니다. 막아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있고 안 기울이는 게 있죠. 목사님은 말만 해놓고 안 해. 그러면 속에서 뭐라고 그러죠? 너나 잘하세요. 이게 그냥 막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시편 119편 2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으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속되고 거짓되고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정직한 것 하나님 기뻐하시고 정직한 자의 삶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십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어떤 복을 누리는지 체험하고 보여주는, 드러내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알차게 갖고 가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를 닮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 말을 고쳐주시고 우리 삶을 고쳐주시고 우리 앞날을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노니 세상 문제로 세상 사람들의 말로 마음이 흔들리게 하고 말씀에 서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 올바르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성령이여 강하게 우리 마음에 임자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치유되고 변화되어서 입만 열면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일꾼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는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